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을 시킵니다.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28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 28장, 29장은 언약 백성답게 살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언약 백성답게 살기에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28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말합니다.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것?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15절부터 6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길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왕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복된 삶을 살라고, 행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장에 가면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면 형통하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면 형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을 때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 세대들이 29장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며 오늘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모압 평야 언약이라, 모압 땅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과 맺었던 내용과 언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의 대상자들이 다르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이들이 먹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떡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포도주, 이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떡은 자기들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은 이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난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백장로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일하시다가 포크레인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돌아가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런데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 저분이 법원에 살다가 또 인천으로 이사 갔는데 제가 한번 무지하게 아프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길눈이 밝아가지고 지금도 내과 앞에 있는 그 정형외과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셔요. 허리, 연약한 허리. 계속 허리가 편찮으셨는데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백장로님만 그럴까요? 김장로님도 마찬가지겠죠.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요. 지금까지 인생길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할 줄, 이렇게 모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2년이 다 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남에게 주며 살고 있잖아요. 올해도 유학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100만 원씩 보내고, 작년에도 어떤 분이 50만 원씩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10개를 매달 이렇게 150만 원씩 후원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가 앞서가시며 인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 누가 필요를 공급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한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형통했지만 미래에도 형통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을 보면 어린아이, 어르신들,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객, 그리고 종, 주인, 자유인, 종, 모든 자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언약 때문이라. 언약. 누구의 피로 세웠어요? 예수의 피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서 계속 되풀이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았기에 우리는 죄인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기에 항상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됐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 때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합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 다시 한번 1절.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움을 꼭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5절입니다. 5절.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되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죄가 씻어진 줄 믿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것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0장에 가면 회개하여 회복받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것을 다 하셨습니다.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 그곳에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러한 자리에, 저주받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징계받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데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준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다음에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이제 말씀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쉽게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입에, 이 말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수시로 가르쳐라.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 나가라. 그리고 너희가 일하는 손에 말씀을 차고 너희 요 미간에 말씀을 또 붙이고, 그래서 너희 생각을 말씀이, 너희 행동을 말씀이, 그리고 너희 집 문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언제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는 다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다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막내 여기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교사 시험 공부한다고 막 공부할 때는 새벽 기도도 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남고 막 이러는데 그때보다 기도를 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늘 아침 큐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가 배부르고 살찌면 너는 변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뭐하면? 그럼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다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셔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때는 가만 놔둬도 다 찾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살이 찌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내가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배부르고 잘 될 때가 신앙관리하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반대로 어려우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진정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를 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회개하면 회복시켜준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은 오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주님 품으로. 531장 부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는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래 어서 곧 일어나라며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 가까이 오래요. 지금 가까이 오라는 거야. 지금 내가 가 있는 곳에서 더 가까이 오라는 거야.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 가사처럼 우리가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여 그들도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4절 다시 부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래 어서 주 앞 나라 지금 곧 나오라
30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어디에 할례를 베푼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면 너희들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마음의 할례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신약시대에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누구 편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뒤집어 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나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지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먹을 것이 마땅치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가겠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종으로 돌아가겠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거지를 그를 품에 안습니다. 돈 어디다 썼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입을 맞추고 그를 종들에게 목욕을 시키라 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그를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식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 그 자식이 아버지께로 뭐하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셨던 이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1장에 보면 끝까지 신실하기에 행복합니다. 모세가 끝까지 신실하기에 행복하다. 이제 모세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지 너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으로 온 백성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보다 앞서 간다.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누가 앞서 가신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큐티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기에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궁중 40년 동안 인간적으로 잘 준비됐어요. 그렇지만 그가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자기 민족을 끌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 살인자로 그가 살인자가 됐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간다. 광야 도망가 40년 동안 그는 목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거기서 자는 아무것도 아닌 목자, 한 가정의 남편이에요. 목자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그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모세는 이럽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쓰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의 말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줘야 안 줘요?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는 체험했습니다. 또한 실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여러분, 늘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세에게 모세는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을 격려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약 200만 명을 끌고 나가는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해져야 돼요. 가정의 리더로서, 우리가 리더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문제 생기면 뭐하고 기도하고,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범죄한 것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죄를 깨우치고 고백하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성령님이라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다. 과거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용서받은 확신을 주시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 제일 좋은 날 초막절에, 안식년 초막절에 사람들이 8일 동안 모여있을 때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해 줬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여호수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증거의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을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32장 내일부터의 큐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배신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이렇게 미리 알려주니까 배신하지 말아라. 또한 배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노래가 증거예요. 내가 너희들 배신할 것을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게 32장. 노래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몇 번에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월남 갔다 왔는데 월남 갔다 온 선생님이 말해요.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가르쳤어요. 낙고야 낙고띠따 이런. 나는 그거 무슨 의미인지도 지금도 몰라. 그런데 머릿속에서 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노래 살랑살랑 바람이 산모롱에 잠들고 첫눈이 오는 밤 소록소록 기뻐간다. 나는요 이 노래를 이거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노래를 잊어버리잖아요. 내 짝꿍 중학교 때 짝꿍 강윤태 그때 하도 유행가를 많이 강윤태가 내 짝꿍이 부르니까 나도 뭐예요? 그 유행가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은연중에 그 찬송이 남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좋아하는 찬송을 같이 모이면 늘 부르십시오. 그러므로 부모가 떠난 다음에 그걸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르게 된다. 하나님은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격려해 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23절 하반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한 주일을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가요? 하나님.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411장 아까 불렀습니다. 1절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또 다시 한번 1절.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점점 멀리했던 우리 회개합시다. 주여,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돌봐주신 은혜, 늘 승리케 하신 은혜 기억하며 주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세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격려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신령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께도 가까이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격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더욱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인도와 돌보심과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모세처럼 남들을 격려하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과 저들 가족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